고등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나는 믿음으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나신 채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한번 찬송 후 잠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오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잠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 1절 찬송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뵐 때 1~3절 찬송 후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병과 절망에
예배를 위해 김재현 이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다 같이 모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저희 평일의 삶의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헌금을 주님의 귀하신 사역에 쓰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제레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또 평일의 삶에, 또 평소의 삶에 우리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 빌립보서 1장 6, 7, 8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 7, 8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수양회를 떠났던 날 빌립보서 1장 3, 4, 5절 말씀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어서 6, 7,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요. 힘과 은혜를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 7, 8절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게요. 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서신체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함께 중고등부 예배로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고,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운동력이 되어 또 힘이 되어 또 정말 그 말씀을 저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리며 우리 허락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 드렸듯이 수양에 가는 날 함께 나왔던 그 말씀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3, 4, 5절을 기록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어서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것을 6, 7, 8절에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번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하며 알아야 할 것은요. 선의 편에 서서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의 편에 서서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자라는 것인데요. 선의 편에 서서 그 일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선한 일,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 바로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선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출발을 하고 선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것과 좀 주제가 사실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분명히 또 앞서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잠시 그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요,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 공존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공존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의 편에 서셨나요? 여러분은 선의 편에 서셨나요? 여러분은 악의 편에 서셨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당연히 선의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선의 편에 서 있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의 편에 섰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공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존할까요? 왜 선과 악이 아직도 공존할까요? 그것의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선과 악이 공존하며,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유도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이 분명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선을 선택한다면 그 선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선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선이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는 것도 없을 뿐더러 선의 가치가 있는 가치를 매기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선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다, 더 나은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시험이 존재하고 또 유혹이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좌절과 낭만이 존재하고 공존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면서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험과 유혹 때문에 의해서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따르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자신의 날에 우리를 완전히 악에서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지금 여기에서 행한 선들에 대해서, 선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선함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선의 편에 먼저 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함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을 알았다면요, 우리가 능히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선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고요, 이 주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잠시 읽고 이 주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함과 그런 영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을게요. 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너희 빌립보 교회가 잘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의 일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7절에 고백하기를, 그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의 일이라는 것이요, 은혜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박된 일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박된 일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도 바울은 결박이 된 상태입니다. 7절 말씀, 이 말씀처럼요, 결박이 된 상태인데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온 그 결박보다 더 강력한 결박에 놓여있는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결박된 일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처럼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또한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나를 도와주는, 나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임을 알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알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좋은 일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좀 당황스러운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다음에 더 좋은 일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어려운 일이 또 나를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더 좋은 것을 합력해서 더 선을 이룰 발판이 되는 줄 또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요, 그렇게 단순하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은혜를 알고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를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은혜라는 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을 통해서 혹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다 부어지고 있는데, 사실 은혜는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을 통해서 사실 부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서 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속에 분명히 새겨진 하나님의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바울이 정말 이 성도들을 그리워한 것을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워한다라는,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된다라고 8절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하죠. 원래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원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사도가 돼서
사실 빌립보 교회라는 곳은 모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성도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방인 성도들이 많은 도시, 그런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정말 그리워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옥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편견과 장막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또 하나 된 모습, 또 나중에 뒤에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 말씀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모습을 정말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우리 또한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오늘 주신 그 말씀 그대로요. 말씀처럼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또 아무리 피곤해도, 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또 실증이 나도요, 그 선을, 나에게 주어주신 그 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선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영혼에 대해서 내 선을 포기한다면요, 포기하게 된다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진실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서 찬양했던 322장 예수님 뵐 때 찬양하도록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시련이 날 괴롭힐 때 불평과 절망에 유혹을 받아도 주속히 오셔서 날 대하시면 내 눈물 사라지고 영원히 쉬겠네.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뵐 때 내 모든 시련은 다 잊으리. 주 얼굴 뵐 때 슬픔 떠나리니 담대히 달리리 그날까지.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참 어려울 수 있고, 또 정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은, 또 때로는 정말 악이 강해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또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또 여러 가지 좀 시험이나 유혹 혹은 나의 그런 이 일들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여나 또 잠시 지쳐있고 또 넘어져 있었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정말 희생의 사랑을, 그 예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 선함을 내가 추구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한 중에 물을게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합창 연습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 잠시 설명을 했지만, 네, 우리 무엇 때문에 합창 연습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우리 10월 8일인데요. 10월 8일은 10월 8일에 창립 주일이 있는데요. 10월 8일 오후에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찬양은요, 10월 8일 오후에 있을 찬양 간증 집회 때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릴 찬양이니까요. 우리 함께 볼달 이루어서 좀 연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찬양을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네, 10월 8일날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8월 이제 마지막 어느덧 벌써 8월이 다 지나갔는데요. 8월 마지막 주일이 오늘 지나고 9월 다음 주일 지나고죠. 다음 주일 지나고 4일부터 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2부 예배를 드릴 때도 바른 태도로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힘들겠지만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안홍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에서처럼 저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선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정말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정말 편안히 좋은 일이든 정말 어려운 일이든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밝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이후에 또 계속해서 2부 예배가 이어질 텐데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형제 자매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